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트에 여러분 자주 가시죠? 마트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뭐 장도 보고 뭐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되는데요. 마트에서는 또 다른 게 살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상품권을 우리가 때로는 살 때가 있습니다. 뭐 개인이 사는 것은 큰 절차 없이 뭐 신분증만 확인만 되면 바로 살 수 있는데, 법인이나 때로는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이 마트에 가서 상품권을 살 때는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우선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고유번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회에서는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러 가는 사람의 신분증,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교회 이름으로 상품권을 살 수가 없죠. 지난달에 추수감사절 100일장 상품권을 제가 좀 구매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챙기고 롯데마트에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사봤기 때문에 제가 동일한 서류를 그 판매하는 분에게 갖다 냈죠. 그런데 재직증명서가 저한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재직증명서까지 필요한 줄은 몰라서 그거는 가져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증명만 하면 되니까 저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드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서류 준비하고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제 신분증도 그 전에 드렸어요. 그런데 신분증도 보고 교회 그걸 보시면서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웃으면서 동일한 인물이 맞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살짝 내리면서 저 맞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홈페이지가 조금 이렇게 수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대로 인물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조금 포토샵으로 깎고 좀 환하게도 하고 뭐 얼굴에 티도 안 나게 티도 없이 잡티도 없이 이렇게 해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기본은 틀이 있는데 그걸 잘 믿지 않고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셨지만, 어쨌든 이처럼 이 상품권 하나를 사더라도 뭔가를 증명하고 그것이 그쪽에서 받아들여져야, 인정되어져야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는, 그리고 시대가 점점 더 험난한 시대이다 보니까 나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또한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했음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답을 내어놓으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는 답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면 그 증거는 거짓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함을 예수님도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로 입증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무엇으로 입증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입증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또한 어떠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는 무엇이냐면 역사가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죠. 역사를 여러분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즉 그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즉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하신 일, 그 일들이 역사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나누는 것, 또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다 우리에게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120주년을 맞이해서 역사 전시회를 한 달 동안 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1층 아가페홀에서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하셨던 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전 세대가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의 발자취가 너무나도 잘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보 하나가, 사진 한 장이, 손으로 쓴 글자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보는 지금의 세대들도 그 역사를 이어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무엇인가를 남겨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한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을 다시 찾았으며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불과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루었던 일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 병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에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대로라면 정말 예수님은 수없이도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를 예수님은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흘러오고 있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역사는 흘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앞으로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는 무조건 예수님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증거로 말씀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역사는 모든 것을 또한 드러나고 또한 밝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나의 부모님이야 라고 그럼 증거를 대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는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증거가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이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죽는데 누가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말씀에도 나오듯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 아마 최소한의 말을 적어 놓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아이의 엄마가라는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내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저 엄마에게 차라리 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증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증거하신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과 형상을 본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대면해가지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직접 만나서 형상을 보았고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분명하게 자신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증거를 온전히 믿고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마저 이러한 것을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믿은 우리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또한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지만 예수라는 단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증거가 돼서 잘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는 어렵고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구약의 책이 바로 레위기이죠. 또한 창세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한 명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 것,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계신 것이죠.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일까요? 46절에 나오는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쓴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쓴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경에 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생과 죽음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즉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 책 쓴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책의 내용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얼마나 팔렸는지 통계도 정확치 않아서 이제는 베스트셀러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성경 자체가 정말로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명확한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들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명확한 증거를 가방에, 물론 요새는 가방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가방에 들고 집어넣고 다니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입증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증인이 되어야 되면 무엇보다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물음의 답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물론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 또한 병마에 가진 것을 가지고 이 흔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런 흔적이 없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꼭 외부에 우리 몸에 신체적인 어떤 상처가 있어야지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는 이미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있냐? 바로 흔적을 이미 남기고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우리 영혼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보다도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증인으로서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고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수많은 예수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요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물론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명확한 증거와 증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온전히 그들은 증인을 또한 증거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눈 것들을 보여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내야만 세상은 그 빛을 바라볼 수 있고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꼭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으로 이 세상에 밝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기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증거요, 넘치는 사랑을 주신 것 또한 증거임을 믿사오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